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이 그루터기 장로교회를 하나님이 튼튼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저는 이번 성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참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세계 문화와 경제의 심장인 이 맨하탄에서 제가 그동안 한 번도 설교를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결코 이런 일은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같은 뉴욕에 있는 교회에 담임을 초청해서 또 부흥성회를 하는 것은 드문 일입니다. 하나님 무슨 뜻이 계셔서 부족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까? 저는 집회 초청에 대해서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수락을 한 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그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게 되었고, 수련의 날짜를 앞두고 나니까 이렇게 밥을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고 무척 신경이 쓰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정진우 목사님 어머님과는 이렇게 깊은 친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저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저에게는 큰 누나 같고 어머니 같은 귀하신 목사님이시고, 너무나 감사한 게 그 어머니의 DNA를 우리 정진호 목사님이 받으셔가지고 이렇게 신실하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무한한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루터기 장로교회 여러분 모두가 2017년에 정말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이렇게 다정하게 인사 나누시 바랍니다. 2017년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2017년에 하나님이 쓰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성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난 연말부터 저에게 더 강력하게 저에게 감동을 임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종아, 십자가를 붙잡아라. 십자가가 능력이다. 너의 사역의 모든 문제의 해결의 열쇠도 십자가다. 그리고 네가 붙잡고 나가야 될 것도 십자가다. 그래서 부흥의 첫째 날 제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움이 닥쳐올 때,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치 않은 길로 갈 때에도 여러분이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의 해결책을 찾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믿음을 업그레이드하라.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능력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제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2017년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은 이전보다 더 큰 일들을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반드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정말 저도 오래간만에 한번 사역을 정말 힘껏 하게 됐어요. 성령으로 올인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 이렇게 안수하는데 끝이 없이 안수받을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다 끝난 줄 알면은 또 어떤 분이 왔으면, 근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어젯밤에 저희 사모와 저는 많이 이렇게 뒤척이다가 잠이 들었어요. 사실 이렇게 안수하는 게 에너지 소모보다도 영적인 이렇게 어떤 그 많은 긴장들과 에너지들이 들어갑니다.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신할 수 없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믿음과 성령,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2017년 한 해 동안에 이것들을 키워드로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또 다른 은혜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제 수련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다시 한번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눴는데 이게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지 않는다면 공허한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느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있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기도원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근데 교회 재정이 튼튼하기 때문에 기도원에 오는 분들 식사를 전부 무료로 제공하게 됩니다. 많이 모일 때는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000명의 식사를 다 제공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는 텃밭에 야채를 많이 경작을 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예배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물끄러미 창밖을 보니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열심히 그 채소를 채취해가지고 가방에다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목사님은 불안해졌어요. 기도원 관리 집사님한테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까 봐서 간절한 기도는 저 권사님이 안 들게 할 텐데, 근데 이 권사님이 맨 앞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적기도 하고 아멘도 제일 크게 하시는 분인데 어쩌다가 이렇게 자꾸 그걸 채소를 채취하시는 겁니다. 다행히 들키지 않고 끝났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기도원에서는, 한국에서는 호박이나 무 같은 거 많이 말리잖아요. 어느 날 호박과 무를 잔뜩 말리고 있었는데 얼마 후에 목사님이 가보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기도원의 이불을 다 좋은 이불로, 새 이불로 다 바꿨는데 또 며칠 지나지 않아서 5-6개밖에 안 남고 이불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원까지 손버릇 나쁜 사람이 갔겠습니까? 기도원에는 대부분 은혜 받으러 가시는 분인데 기도원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목사님이 어떻게 삶과 예배가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느냐 이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한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드시 예배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건 삶 속에서 실천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날은 우리가 하나의 리포트 카드를 받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이 리포트 카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우리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좋은 리포트 카드 받고 오면 너무 기분이 좋죠. 저는 저희 아들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 못해가지고 중고등학교 다닐 때 보면 크리스찬 아니라고 할까봐 C가 많은 리포트 카드를 가도, 너는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꼭 이렇게 나타내야 되겠냐, C로서. 참 부모로서 이게 씁쓸하는 거예요. 더 많이 신경을 써주는데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집 아이들보다 공부를 못 해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30이 넘어가지고 다시 또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1학기를 마치고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어디 밖에 나갔다 왔더니 키보드 위에 리포트 하드 하나가 이렇게 딱 놓여 있습니다. 딱 보니까 스트레이트 A, 개생에 처음으로 스트레이트 A를 맞아가지고 그걸 이제 본때 있게 제 키보드 위에다가 올려놓은 겁니다. 얼마나 제가 좋았던지 딘스 리스트에 들어간 그 상장을 액자에다 자랑할 만한 학교도 아닌데 그걸 놓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 우리들의 리포트 카드가 반드시 하나씩 다 보여질 텐데 과연 그 리포트 카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는 이유는 그 리포트 카드는 여러분 개별적으로 다 했던 행위에 의해서 작성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리포트 카드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특별히 13장을 본문으로 택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만이 성도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십자가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보면 레위기 16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대제사장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숫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속죄소에 들어가서 피를 7번 뿌립니다. 그런 다음에 염소를 잡아가지고, 수염소입니다, 반드시 암염소가 아니에요, 수염소를 잡아가지고 속죄소에 가서 또 7번 뿌리고,
그 다음에 속죄 제물로 드려졌던 그 수염소는 먹지 않습니다. 숫송아지도 먹지 않습니다. 진 밖에 가져가서 다 불사르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 밖에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속죄제의 규례를 따라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서 돌아가시지 못하고 성 밖에서 우리의 수치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진영 밖으로 나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짊어지셨던 그 치욕을 우리도 짊어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문 밖에 그 높은 자리, 성김의 자리, 안정된 자리, 남이 인정해 주는 자리에 연연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면 성문 밖에 그 편한 자리, 존경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를 여러분 놔두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자리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의 의미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면 우리는 십자가 때문에 좋아할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 짊어지던 그 능욕의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에 같이 동참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3단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3단계를 한번 보실까요? 신앙생활의 3단계를 보시면 첫 번째로는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 신앙이 초보 단계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여주시는 표적, 예수를 믿었더니 아이가 학교 생활을 잘하게 됐다든가, 예수를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됐다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좋아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2단계로 가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말씀이 좋아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는 주님 자신이 좋아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마음을 다해서 섬기는 단계입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똑같은 대답을 3번 하죠.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십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양을 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의 생명을 바쳐서 나의 일을 담당하라는 겁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양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 우리 목사님 계시지만은 선교 사역을 하고 목회 사역을 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 아닙니다. 정말 이런 사명감이 없이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생명이라도 드리겠다는 사명감이 없다면은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갖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를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십니까? 십자가 은혜를 정말 제대로 경험한 사람은요, 주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정상이에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요, 모든 걸 드리고 싶어요. 제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아주 가난한 유학생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중고 포드 머스탱, 한국에서는 옛날에 굉장히 좋은 차라고 여겼는데요, 신성일 씨가 타고 다니던 포드 머스탱. 내가 머스탱 샀다 그랬더니 야, 그 영화 배우가 타던 건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제 차는 가다 서다 주말에 아내하고 어디 외식하러 가다가 신호 대기에서 서버립니다. 참 곤욕스러운 거죠. 근데 저에겐 그 차 한 대밖에 없더라고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드릴 게 없어요. 그런 중고차를 받으시겠습니까?
세이빙 어카운트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아무것도 드릴 게 없더라고요. 주님, 제가 제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 교회 건축 프로젝트가 발표됐습니다. 선교를 많이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LA 은혜하는 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50%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선교 때문에 우리는 항상 쪼들립니다. 목사님이 건축 프로젝트를 발표하시면서 전 교인이 건축에 참여하면은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중에서 25명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아서 1인당 100만 불씩 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00만 불이 있는 사람이 없는 줄 아니 기도하고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제가 100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사람 25명을 통해서 2,500만 불짜리 성전을 건축하겠다는 프로젝트를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 저희 부부는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모릅니다. 역시 우리 목사님은 스마트하시고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분이라고 너무 좋아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이 기도하다가 우리 부부가 동시에 우리가 100만 불을 하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면, 근데 100만 불은 없잖아요. 축복하시면은 우리가 100만 불 헌금을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자신이 없었던가 봐요. 이더 100만 불, or 아니면 주의 종으로 몸을 드리겠습니다. 제 평생 주님 앞에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either or를 해놨는데요. 저는 두 번째를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목사 된다는 거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어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걸 좋아하지도 않았어요. 제가 원하는 것은 사업가가 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100만 불을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마침 LA 쪽에 이렇게 인도와 수완밋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좀 고급스러운 인도와 수완밋에 사장을 전도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면서 사장을 전도하고 사장이 감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그 인도와 수완밋에서 가장 노른자이를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응답인 줄 알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응답이 아니고 그 인도와 수완밋은 우리가 나올 때까지 절반도 차지 않았어요. 빨리 계약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놓친다고. 비즈니스 ABC를 모르는 우리는 그게 응답인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사업이라고 그랬죠. 뭐 장사라고 그랬죠. 아주 조그마한 장사. 그런데 그 장사가 점점점 어려워졌어요. 사업의 ABC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이제 어림을 당하고 빚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제가 또 시험에 듭니다. 건축하려고 이렇게 장사하는데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1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제게 알게 하셨어요. 12년 전에 제가 믿음도 없는 상태로 어떤 여학생에게 끌려가지고 UBF라는 선교 단체에 가서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조건은 찬송과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1대1로 성경을 가르쳐 준다면 내가 공부하겠다. 굉장히 건방진 거죠. 그래서 UBF 그 목자하고 저하고 매주 1대1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면 믿고 그렇지 않으면 난 예수 안 믿는다고 그렇게 건방을 떨면서 1대1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UBF의 그 목자가 열심히 저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그 UBF의 목자가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형제님을 목사로 부른다고. 하나님 형제를 목사로 부른다고. 그날 저는 엄청나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이렇게 좀 참고 성경 공부 때문에 좀 나왔더니 이게 상종 못할 사람들이 다 왜 거기다가 나까지 끌어들이냐. 망가지려면 자기들만 망가지지 왜 나까지 망가뜨리냐. 기분이 나빠갖고 UBF와 결별을 하고 그리고 12년이 지난 다음에 놀랍게도 제가 UBF를 그렇게 떠난 지 12년 만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기쁨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고 목회자의 부름에 순종했던 그날이 얼마나 감격적인지 모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까지 그 부르심에 응답한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목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때도 그래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 그 하나로 오늘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몸을 드린다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뭘까요? 건축 헌금도 중요하겠지만 몸보다도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의 몸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저는 한번 한인 세계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대단하다. 그게 제 마음에 확 닿았습니다. 같이 제가 한 3분 약간 조금 넘는 동영상인데요. 혹시 방송실 준비되었으면 같이 한번 보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Father in heaven, I pray that you would come and fill us now with your Holy Spirit. 하나님 아버지, 성령을 내려 주시고 우리 마음을 덮어 주시옵소서. I pray that you would help me to be faithful to the written word of God. 하나님, 부족한 종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And I pray that you would strengthen the hearts of all those that you have called to the mission. 주님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입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견고하게 붙잡아 주옵소서. And I pray that Jesus Christ would be exalted in all that we do.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I ask this now in Jesus' name. Amen.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Amen. My aim tonight is to encourage the hearts of missionaries especially. 오늘 제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에 격려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I want to put biblical and theological foundation underneath your confidence. 여러분의 선교 사역의 부르심의 확신에 있어서 신학적이고 말씀의 기초가 튼튼한 그러한 배경을 여러분에게 심어드리고 싶습니다. And I want you to know that I speak with the greatest respect to missionaries.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여러분을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오는 존경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I have here a little card in my hand that a missionary woman walked up and gave to me a few weeks ago. 몇 주 전에 이 제가 손에 들고 있는 엽서를 한 여자 선교사님께서 제게 와서 전해 주었습니다. She just handed it to me, didn't say a word, and walked away. 아무런 말도 없이 제게 이 엽서를 나눠주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And I want to read you part of it.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I spoke at an event called Passion in 1998. 1998년에 패션 열정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And she was there and she's writing about that. 그때 그 선교사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쓴 글입니다. In Passion 1998, my heart was ripe for the message. 1998년 그 패션 컨퍼런스에서 제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It changed my life. 그리고 그날 그 메시지가 내 삶을 바꾸었습니다. Only by God's grace, I have served 5 years in China, 하나님의 은혜로만 말미암아 5년 동안 중국을 섬겼습니다. 1 year in Dubai, 그리고 1년 동안 두바이에서 섬겼고 now 4 years in Afghanistan. 4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했고 My roommate was kidnapped and killed, 그 기간 가운데 내 룸메이트가 납치되어 살해되었습니다. and several others of my co-workers have been violently murdered. 함께 사역하던 동료 선교사들 몇 명이 아주 굉장히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I want to cry even as I am writing this.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생각만 하면 울고 싶습니다. But I want you to know that Jesus is worth it.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He is present with me now as I work among the Pashtuns. 파스툰이라고 하는 종족과 일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십니다. So when I say I have a high respect for missionaries, that's the kind of thing I have in mind.
제가 선교사 여러분들을 존경한다고 할 때는 바로 이런 선교사님들을 향한 마음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만 같이. If you have a Bible-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저도 선교사를 꿈꿨던 사람이었습니다. 목회보다는 우리 부부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르웨이에 있을 때 저희들이 입양아 선교를 하기 위해서 노르웨이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한인 목회를 하게 되고 우리 한인 성도들에 대한 열정을 주셔가지고 저희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선교사로 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회교권으로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아프가니스탄으로 가고 우리 모두가 다 열악한 곳으로 가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선교사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그 선교에 우리가 좀 물질을 드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는 간접적으로 선교에 동참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면은 세계의 심장이라는 이곳에 세워진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든지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92년에 러시아 선교를 지원하는 어떤 한국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무한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당시에 제가 속해 있었던 LA 은혜한인교회에서는 러시아 전역에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곳곳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러시아인들이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게 되면 한 달에 한 200불만 지원해 주면은 교회가 자립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가 이렇게 많은 후원자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30교회를 담당하겠다고 그 교회가 나섰습니다. 근데 한국에 있는 그 교회는 교인이 2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0명밖에 되지 않는 교회가 30교회를 맡으니까 한 달에 6,000불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면 200명밖에 안 되는 그 교회는 어떻게 30개의 교회를 담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마다 피아노 과외를 취소하고 가정마다 그만큼씩 줄이는 겁니다. 매달 200불씩을 줄여가지고 아이들에게 들어가던 비용들을 줄이고 여러 가지 것들을 줄이면서 그 교회는 계속해서 그것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가지의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2절에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본문 12절 13절 같이 읽어보시겠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지 우리는 그 능력을 짓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본문의 이 말씀 우리가 잘 붙잡아야 됩니다. 그런지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오늘 이 IT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해이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교회를 나가는 순간에 만세를 부르고 이제 의무는 끝났다. 교회에 와서 무슨 의무를 여러분 지불하십니까? 예배가 의무를 다 지불한 겁니까? 사실 참된 예배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배 한번 드린 걸로 마음의 홀가분함을 얻고, 물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기쁘지만 그걸로 끝이 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부터 17절까지 보면은 입술을 통해 항상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본문 우리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찬양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가정에서 얼마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십니까?
제가 어느 날 플러싱에 있는 크로싱 몰이라는 곳에 갔는데요. 어느 옷가게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옷가게 들었더니 복음성가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얼마 후에 또 갔는데도 복음성가가 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를 믿습니까? 예, 우리 예수 열심히 믿습니다. 또 올 때마다 복음성가가 이렇게 울려 퍼지고 있네요. 손님들이 혹시 싫어하진 않을까요?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매일 복음성가를 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찬양하는 게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그 가게 주인을 보면서 교회에 무슨 큰 중직도 아닙니다. 그걸 보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찬양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항상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하던 어느 힘든 시절에 오스트리아의 인스부르크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목사님 부부가 저희 집을 방문했습니다.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지하에 있는 방이었고 저희 안방을 이제 그분들에게 내어 드렸는데요. 주일날 이제 저희 교회에서 설교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 한 5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요. 그 방에서 찬양이 아주 숨을 죽여서 이 부부가 찬양을 하는 겁니다. 저보다 한 10살 정도 더 많은 분이고 그 목사님은 태권도가 9단입니다. 아들은 태권도가 4단이고 딸은 태권도가 2단이고 그래서 그 집은 태권도 단수 합중 15단이에요. 근데 태권도 9단 사범답지 않게 굉장히 부드러운 그러한 인품을 가지신 분인데요. 그 새벽에 울려 퍼지는 찬양, 두 부부가 주일 새벽에 그 지하실 방에서 부르는 찬양을 보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에서만 찬양을 드리고 끝난다면 여러분의 예배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2017년에 아이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다면 신앙생활은 훨씬 더 윤택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해서 씩씩거리면서 가시면 안 돼요. 부드러우셔야 돼요.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도 온유하고 부드러운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찬양이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우리가 정말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을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보면 무엇보다도 무엇이 많이 나누어졌죠. 가난한 이웃들과 교회 속에 어려운 우리 형제 자매들과 물질이 많이 나누어졌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는 것 너무나 중요해요. 한 교회 안에서 어려운 형제 자매들 돌아보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더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봐야 됩니다. 궁핍한 사람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대한민국은 국회의원 300명 중에 3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정치가 좋아지고 있습니까? 힘든 이웃들과 얼마나 많은 것들을 나눕니까?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가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컴패션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컴패션. 선교를 참 잘하는 단체 중 하나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1952년에 당시에 한국에 나와 있던 미국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에버렛 스와슨이라는 목사님이 새벽 길을 거닐다가 인부들이 트럭에다가 쓰레기를 이렇게 던지는 걸 봤는데요. 뭔가 이상한 쓰레기를 던지는 걸 봤습니다. 가서 봤더니 얼어 죽은 어린아이의 시체였어요. 어린아이의 시체가 그 트럭에 여러 구가 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다 못하고 추운 겨울에 웅크린 채로 어린아이가 얼어 죽었던 겁니다. 스와슨 목사님은 그게 자기 뇌리에서 떠나지 않게 됐습니다.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한국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가를 알리면서 한국 돕기 운동을 펼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컴패션입니다. 그 40년 동안 미국 크리스찬들의 후원으로 10만 명의 한국 어린이들은 끼니 걱정 없이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사회인으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11월에 한국은 컴패션의 10번째 후원국이 되었습니다. 후원을 받던 한국은 이제 컴패션을 후원하는 후원국으로서 지금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컴패션 이 사역이 정말 귀한 것은 다만 먹을 것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이들 영적, 정서적, 사회적, 육체적으로 감성적 빈곤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목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컴패션에 4가지 주안점이 있는데요. 그걸 보시면은 첫 번째로 차일드 포커스드, 어린이들 대상으로, 두 번째로 처치 베이스드, 지역 교회를 기반으로 양육합니다. 세 번째로는 크라이스트 센터드, 예수님 중심으로, 그리고 커미티드 투 인테그리티, 정직하고 투명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정직하고 투명하게 하느냐면 우리 노예사나의 큰 교회 목사님이 컴패션을 방문했습니다.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거기 가보니까 모든 영수증이 다 처리되어 있는데, 이러면 제3세계에서는 영수증을 발행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가게는 주인의 사인을 받아가지고 영수증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돌본 기록을 상세하게 기록해 놨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사님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 교회로 돌아와가지고 교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좀 부유한 교회였어요. 부유층들이 많이 사는 교회인데 200명의 교인이 컴패션에 조인해가지고 1년에 $1 밀리언 가까이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이렇게 부유하다는 것이 참 이점이 있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가끔 선교지를 방문했다가 선교사님이 차가 없으면 차도 사주고 여러 가지로 후원을 합니다. 부유하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 못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교회에서 쓸 것들을 줄여가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쓸 것들을 줄여가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선을 행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좋은 리포트 카드를 예비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으로 연결이 되지 않는 어떤 십자가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우리들이 붙잡아야 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지고 가는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함께 지고 가는 십자가. 어떤 형태로 지고 가든지 그 십자가는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분당 샘물교회가 아프간에서 피납돼 가지고 한국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얼마나 악플이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그 시절에 얼마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힘들었는지 몰라요. 매번 보면은 신문에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그렇고 분당 샘물교회를 막 공격하는 글들이 올라갔습니다. 많은 것들이 왜곡이 된 겁니다. 분당 샘물교회 단기 선교팀들이 그렇게 철없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까불며 다닌 게 아니에요. 거기 가가지고 다 현지인들의 복장을 하고 형제들은 수염까지 다 기르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갔던 겁니다. 근데 어떻게 정부가 누설돼가지고 피납이 된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그 중에 한 분이 선교 잡지에 이렇게 실게 됐습니다. 본질과 현생이라는 그런 잡지에 그때 거기에 함께 가셨던 유경식 목사님, 그 당시 나이 55세였는데요. 이분이 거기에 기록에 놓았습니다. 피납 사흘째 되던 날 이제 비디오 촬영을 하려고 총을 겨누고 봉사단원들을 위협했을 때 배영규 목사님이 이렇게 그들을 다독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가기 위해서 우리 중에 한두 사람은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제가 제일 먼저 앞장서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고 심지어 고문하거나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저 사람들에게 폭력으로 대항해서는 안 됩니다. 배영규 목사님은 행동으로 본을 보였던 목회자요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석방 기회를 양보했던 이지영 씨라는 사람이 있죠. 자기를 석방해 주겠다는데 자기 대신에 김경자 씨라는 사람을 석방을 해 줍니다. 여기에 당시 그 탈레반도 감동을 많이 받았고 이것들이 다국적 군에게 알려져 가지고 목걸이를 만들어 가지고 이 목걸이를 이정 씨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정말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말과 목걸이가 선물이 됩니다. 한국의 부정적인 여론 때문에 의기소침했던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분당 샘물교회는 많은 지교회들이 세워지면서 점점점 튼튼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들에게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려고 했던 그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세상이 박수치지 않습니다. 무엇라도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우리의 선교를 가로막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보다는 행동으로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으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분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서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특별히 설 안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분명하게 부각시켰던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죄인들을 믿어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중에는 그게 마음에 확 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작은 예화 하나를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요. 언젠가 한번 이렇게 제가 신문을 보니까 경북대 총장 박찬석 교수에 대한 그 간증이 실린 걸 봤습니다. 이분은 경상북도의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산청이라는 산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소장농이어가지고 까막눈이었습니다.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공부도 잘 못하는 아들을 대구라는 도시로 유학을 보냅니다. 거기 가서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았을 텐데 공부에 소질도 없고 의욕도 없었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여름방학을 맞으면서 성적표를 받았는데 68명 중에 68등을 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또 종합격에 석차를 매겨주는지 몰라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도 500명 중에서 몇 등 이렇게 하고 나와요. 성적표 갖고 500명 중에서 200등 그러면 괜찮아요. 그래도 490 몇 등 하면 그거 아버지한테 갖다 주려면 죽을 맛 아니에요. 68명 중에 68등 성적표를 가지고 가려니까 내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까막눈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모를 줄 알고 1등으로 고쳐버립니다. 그것도 한 38등으로 고쳤으면 괜찮을걸 1등으로 고쳐버려요. 그리고 이제 시골로 돌아왔을 때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갖고 그 아들 공부 잘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어쩌다가 이번에 1등 했나 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1등 했으면 잔치해야지. 근데 그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밖에서 놀다가 돌아보니까 한 마리밖에 없는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아버지가 잡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진실을 말하려고 아버지 하고 불렀는데 목이 메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막 대가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나 같은 놈은 죽는 게 낫다고 물속에 머리를 박고 숨을 안 쉬어서 죽어버려야 되겠다. 막 자기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은 지 17년 만에 대학 교수가 됩니다. 왜 대학 교수가 됐는지 아시겠죠? 각성해서 눈에 불을 켜고 공부하니까. 여러분, 공부를 못할 만큼 나쁜 머리가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나 열심히 하면 다 공부 잘해요. 대부분은 IQ 때문에 공부 못하잖아요. 대학 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밤에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버지, 중학교 1학년 때 사실은 제가 가져왔던 리포트 카드는, 그랬더니 아버지가 다 알고 있다. 네 아들 깬다. 그만해라. 그러시더래요. 여러분, 저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주님이 생각났어요. 주님이 하늘의 영광 보좌에 있던 만왕의 왕이 아닙니까? 근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꺼벙한 친구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갈릴리의 촌사람들, 제가 말씀 나눌 때 했던 스펙이 없는, 한국식으로 말하면 스펙도 없는 친구들, 이력서 갖고 라면 진짜 난처해야 할 그 친구들,
그런 친구들 4명씩. 그중 또 한 사람은 텍스 콜렉터. 친일파나 마찬가지예요. 텍스 콜렉터는 그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친일파 같은 등쳐먹는 사람이. 텍스 콜렉터 마태. 이런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가지고 믿어주고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 그 사랑 때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 위해서 아낌없이 피 흘려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주님. 주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를 졌으니까 너도 십자가를 지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장식이 아니다. 너와 내가 함께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우리 모두가 같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라고.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한 번 예배 드리고 정부의 텍스를 내는 것처럼 내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는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불우한 이웃들을 돌아보며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 가지고 거룩한 고민을 하게 되는 2017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의 심장인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세계의 심장인 이곳에 와서 설교를 하는 것도 결코 우연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 정진호 목사님이 여기서 사역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마음을 합해서 주의를 같이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간에 연합해서 주의를 하라고 어쩌면 불러주시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게 되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더 큰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 하나님은 이번 수련회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내면에 있는 상처는 치료되어야 되지만 언제까지 상처에 연연하고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상처를 단기간 내에 치료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능력의 십자가, 그 수치의 십자가, 나를 위해서 짊어주신 그 사랑의 십자가를 나도 함께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배가 삶이 된 사람은 유인권위자에 대한 순종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지 않으니라. 유인 권위에 대한 순종. 오늘 탈권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고 윗사람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런 시대에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위가 같이 무너지는 거죠. 삶이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마땅히 세워드려야 될 권위는 세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권위자는 스스로가 알아서 무릎을 꿇어야죠. 사람들이 나를 존경해 주지 않고 따르지 않을 때는 누구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권위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스스로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고, 또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에 윗 어른들 세워주고, 부모님들이 비록 부족하고 여러 가지 흠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워주신 부모요 권위자니까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함께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삶이 예배가 되게 해야지만 참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우리들의 리포트 카드가 하나 둘씩 A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1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겨주느냐가 참 중요해요.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집착하는 게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A 그레이드에 집착해요. A 그레이드. 자녀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A 그레이드보다는 뭘까요? 좀 넓은 마음, 가지기를 원합니다. 큰 집보다는 더 큰 마음, 이런 걸 가기를 원하죠. 그런데 우리 1세대들에게 참 큰 장점이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우리 하여튼 윗세대들에 대해서는 불만은 언제든지 있었어요. 우리는 또 성질도 되게 급하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우리 영어권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집에 오면은 방학하고 집에 왔는데 막 또 빨리빨리 하라고 합니다. 아니 방학이니까 괜찮아. 그래도 빨리빨리 밥 먹고 빨리빨리 학교 마치고 빨리빨리 시집 장가가고 우리는 뭐든지 빨리빨리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1세대에 큰 장점이 있는데 아까 박찬석 총장님의 아버님처럼 자녀들을 밀어주고 온갖 희생을 다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세대들이 희생해서 건축을 하고 그 했던 모든 것들을 2세대와 함께 공유하고 좋은 것들을 살려가면서 함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자고 서로 이끌어 간다면 세대 간의 격차를 줄이고 그리스도 십자가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 돼가지고 삶으로 연결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1세대와 2세대의 단점을 서로 부각시키지 마시고 1세대와 2세대 다가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함께 격려하고 위로해 가면서 더욱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